알베르 까미.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만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배우자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경우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쓴다고 문제가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 방향으로 미세하게 뻗어나간 가지들도 오직 자신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삶을 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가슴속으로 밀려온 수많은 고뇌들과 감정들 역시 자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들은 당신 자신의 몫인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몫일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예상치 못한 유익과 성장은 전적으로 외부적인 힘일 것입니다. 까미는 인간 내면에는 고통을 이겨내려는 자생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나는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 대한 절망이 없는 삶이란 없다. 그런 삶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만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은 살면서 자기 힘으로 잘 통제되지 않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화를 잘 내거나 시기를 많이 하거나 경쟁심이 강하거나 탐욕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나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받은 충격들이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여 얻은 좌절감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색안경이 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여 내 욕심과 상처와 두려움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까미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도피처, 죄의 욕망, 황폐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것들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또한 까미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종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에 먹이가 된다. 일단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까미는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지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머뭇거리는 속성이 있으며 별로 관심 없는 것에는 쉽게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다. 한편 까미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문제와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며 나의 책임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한 모든 선택들을 합한 것이다. 현재의 인생은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비단 음식뿐 아니라 인간은 충분한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누리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언제나 더 멋있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중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뿐이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 마라. 현대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종종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이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매 순간 바뀝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어제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매 순간을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을 반복될 수 없는 기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까미는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이 드러내는 선의는 오히려 악의보다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만이 세상과 잘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거의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다. 선의조차도 그렇다. 무지한 상태에서 드러내는 선의는 때때로 악의로 인해 생기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정당화할 철학을 찾는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중 하나가 대등한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 만나도 그저 친구입니다. 사회적 지위, 재력과 같은 완장을 찬 채 만나지 않습니다. 까미는 친구란 그저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걷지 마. 내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 내 뒤에서 걷지 마. 내가 이끌지 못할 수도 있어. 그냥 내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 페스트는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이방인과 시지푸스 신화는 삶의 부조리에 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부조리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조리는 인간이 만든 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세계는 무심할 만치 그 윤리를 비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까미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는 언제나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